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표정으로 이 영상을 듣고 있나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을 삼키며 누군가에게는 괜찮다고 말하고, 정작 스스로에게는 단 한 번도 괜찮다고 속삭여주지 못한 채 하루를 견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간은 늘 흘러가는 것처럼 익숙했지만, 새해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왠지 모르게 한번 멈춰 서게 됩니다. 달력 한 장이 바뀌는 일뿐인데,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조용히 문이 하나 열립니다. 마치 삶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올해, 너는 누구로 살고 싶은가?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계획을 세웠고, 그들의 기대를 먼저 떠올리며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바쁘게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올해의 첫 마음을 단단히 쥐어본 적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지금 조금 지쳐있고, 그래서 올해도 별다를 것 없을 거라 생각한다면 오히려 잘 오셨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 아주 짧은 마음 한 줄에서 태어납니다. 누워있는 몸을 조금만 일으켜보는 것처럼 가볍고, 손바닥 위 작은 씨앗 하나를 바라보듯 소박하게. 이 시간은 그 씨앗을 당신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두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부드럽게 내쉬며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올해의 나는 조금 더 나를 아끼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 한 문장은 새해를 바꿀 수 있는 첫 문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당신의 출발점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되셨다면 다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계속 함께 있어 주세요. 괜찮으시면 계속 함께 가요. 느리게, 편하게.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새해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나 다시 시작한다는 말 한마디는 익숙하면서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에는 다짐과 긴장이 달라붙고, 실패하면 안 될 것 같고, 작년과 똑같이 흘러가면 스스로를 탓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앞에서 괜히 작아지고, 괜히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덜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조용한 바람 한 조각을 품은 존재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아팠으면, 올해는 나에게도 따뜻한 날이 많았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새해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쉼 없이 살아왔고, 남는 것보다 잊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서운함을 품고, 후회를 숨기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세상은 따라온다. 새해를 진짜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달력보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마음이 변하면 같은 풍경도 새롭게 보입니다. 작년엔 한숨으로 답했던 일도 올해는 괜찮아. 이 정도는 지나갈 거야 하고 어루만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해는 달력 위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풍경이 달라지는 순간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이 되려 시작점입니다. 늦었다고 말할 힘이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마음이 한 번 바뀌면 인생은 통째로 새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하나만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고, 속삭임처럼 작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동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 있던 희미한 그림이 있다면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듯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 나는 다시 살아간다.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지만 마음에서 태어난 말은 다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 문장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순간 새해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복이 들어오길 빕니다.
우리는 마치 복이 바람처럼 어디선가 밀려와 스치고 지나가거나 누군가의 손에 들려 선물처럼 건네주는 것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안에서 피는 꽃이지요. 그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을 때 피어나는 꽃이라는 사실. 어쩌면 복을 기도하는 행위도 누군가에게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듬고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그 자체가 공덕이다. 그렇다면 복은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그것은 거창한 사랑이나 대단한 선행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복은 아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일어나 문을 잡아주는 순간, 혼잣말처럼 작게 고맙다 하고 중얼거리는 마음, 누군가의 서툰 말 실수를 모른 척 눈 감아주는 여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마음은 공기 속으로 번져 언젠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상처받고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지친 마음은 움츠러들고 세상과 멀어지려 하지만 그런 마음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복은 마음이 다쳤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아주 작게라도 열릴 때 발을 들입니다. 노년의 시간에 들어서면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고. 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나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의 흐름도 천천히 방향을 틉니다. 복은 큰 목표를 이루는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작은 감정, 작은 실천, 작은 다짐이 겹겹이 쌓여 어느 날 문득 삶의 결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결국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이는 마음이야말로 복이 머무는 첫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만 마음에 품어도 충분합니다. 나는 올해 나를 더 따뜻하게 대할 것이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복은 자연스레 길을 찾아 들어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은 결국 남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마음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삶은 주고받는 순환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소중히 대하면 마음은 언젠가 다시 선물처럼 돌아옵니다. 복이라는 것도 결국 이 순환의 다른 이름일지 모릅니다. 받고 싶다면 먼저 줄 수 있어야 하고, 주려면 내 마음이 숨 쉴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의 복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조용한 허락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충분하다. 한 해를 잘 살아냈다. 이 말이 바로 올해 당신에게 내리는 첫 번째 복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늙어간다는 사실이 억울해 주름 한 줄에도 화가 나고, 어떤 이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더덥다. 그러나 덧없음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은 귀하다. 젊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끝없이 이어질 듯 느껴지고 기회는 늘 내일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속 나를 바라보고 오래된 사진과 달라진 눈빛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더섭음은 머리 아니라 선물이라는 사실을. 더섭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하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가는 시간입니다. 비워간다는 말은 쓸쓸해 보이지만 그 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마음이 들어앉을 자리 또한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날 마음속 서랍은 서운함, 후회, 자책, 이루지 못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년은 그 서랍을 하나씩 열고 오래된 옷을 꺼내 접어보내는 시간입니다. 보내는 일은 상실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는 삶을 가볍게 합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께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스님,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몸이 약해지는 것이지 마음까지 약해지는 것이 아니네. 늙는다는 건 더 이상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네. 우리는 젊을 때 인정받고자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일은 결국 마음을 가장 많이 다치게 했다는 것을. 노년은 비로소 세상과 화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손이 비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손이 비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진짜 자신은 손이 쥔 것이 아니라 손을 쥐고 있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져도 마음이 넓어지면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물론 노년이 늘 고요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불쑥 찾아오고 병든 몸은 마음을 흔들어 잠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실패가 아니라 감정을 잃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삶의 본래 있지만 고통의 스스로를 묶는 것은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을 붙잡아 자신을 무겁게 만드는 일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오래된 회한이 마음 한쪽에 남아 있다면 이 순간 그것을 손 위에 올려놓듯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래, 내가 내 삶에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늙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할수록 괴롭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삶의 또 다른 모양이 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의 이유는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 뿌리를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세요. 늙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늙음은 강함의 다른 얼굴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납니다.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첫 문장,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 그 사이의 시간은 작은 말들이 쌓여 하나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이 곧 업이자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지만 말은 공기처럼 흩어지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울었던 날, 어떤 말 때문에 며칠 밤 뒤척였던 경험. 말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은 감정을 흔들고 감정은 내일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은 결국 삶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괜찮다. 수고했다. 고마워. 미안하다. 짧은 말 속에는 마음의 결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살아오며 스스로에게 가장 무거운 말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늦었어. 마음은 우리가 들려주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 마음은 그렇게 믿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면 마음은 그 즉시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곧 마음의 연료입니다. 어느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먼저 늙고 마음이 나중에 늙네. 그러나 말은 끝까지 늙지 않는다네. 그 말 앞에서 잠시 멈춰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과 몸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말은 시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도 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남은 삶의 방향 또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어. 그러나 말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자신에게도 전할 수 있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스스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전하는 말은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과 마음이 하나 되는 완결입니다. 혹시 오늘도 당신은 자신에게만큼은 너무도 매정하지 않았나요? 남에게 따뜻한 말을 남겨두고
스스로에게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잠들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순서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말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삶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말 한마디가 바로 올해 복을 불러오는 첫 기도입니다. 겨울밤 난로 앞에 손을 녹이는 장면처럼 마른 마음을 녹입니다. 따뜻한 마른 등을 쓰다듬어주고 쌓인 감정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게는 가장 확실한 온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곧 내 삶이다. 삶은 새로운 날이 찾아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이 입에서 나올 때 비로소 바뀌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갈 곳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 멈춰 선 채 따라오지 못하고 길을 잃은 아이처럼 제자리에서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마음을 놓친 채 살아갑니다. 마음이 아픈데도 괜찮다며 외면하고 지쳤는데도 이 정도는 다 참는 거지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행동이 멈추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헐벗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삶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마음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느냐가 삶의 결을 결정합니다. 삶이 허전하고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마음이 아직 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대어 쉴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품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안아주는 마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린 시절 구멍가게 계단, 아침의 햇살, 오래된 나무 아래 벤치, 손바닥에 올려놓은 따뜻한 찻잔. 그 장소의 의미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괜찮다고 숨을 내쉴 수 있는 자리라는 데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 세워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생 달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체면과 책임을 위해. 그 길 위에서 마음은 수없이 버려졌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향해 물어야 합니다. 너는 어디에 있고 싶니?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을 바꾸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남은 시간은 마음이 머물고 싶어하는 자리를 향해 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보여주듯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 한 노인이 작은 사찰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모닥불 옆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마음에게 쉬어도 된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단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마음도 몸처럼 앉을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눈물과 함께 노인의 가슴에 뿌리 내렸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좀 쉬어도 괜찮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상냥하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삶에서 쉼은 사치가 아닙니다. 쉼은 살아남기 위한 기술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삶은 텅 비게 느껴지고, 마음이 충만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자리, 울어도 되는 자리,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자리. 그 자리는 사찰일 수도 있고, 산책길일 수도 있고, 마음속 아주 작은 방 한 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시간이 바로 당신. 마음이 잠시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해내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의 기대도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마음이 잠시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리를 찾으면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갈 날이 남아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붙잡는 데 익숙합니다. 잊지 않으려 애쓰고 놓치지 않으려 움켜쥐며 사라지지 않게 손끝에 힘을 줍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어쩌면 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자가 얻는다. 단순한 말 같지만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쥐어왔던 세월을 돌아보면 결코 가벼운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잃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저 버티며. 하지만 마음은 붙잡힌 채 있을 때 가장 먼저 지칩니다. 상처를 잊지 않으려 하면 상처는 더 오래 남고, 억울함을 놓지 않으려 하면 그것은 더 깊은 흉터가 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만? 오래도록 반복된 질문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의 짐은 언어로 드러나고 언어는 다시 마음을 묶습니다. 그래서 놓아야 할 것은 사실 상황이 아니라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늦었다.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나를 규정하고 무겁게 만든 말부터 내려놓아야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 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오래된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묻습니다. 무엇을 버리러 오셨습니까? 긴 침묵 끝에 그들은 말합니다. 미련으로 아직 마음 어딘가 남아있는. 스님은 차를 건네며 말합니다. 미련은 뜨거운 물과 같습니다. 계속 잡고 있으면 되고 내려놓으면 식으며 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뜨거운 것을 쥐고 살아갑니다. 화, 서러움, 잊지 못한 이야기들. 그러나 뜨거움은 오래 쥘 수 없습니다. 손이 데이면 자연스레 놓듯 마음도 어느 순간 내려놓아야 비로소 살게 됩니다. 지금 이 말 앞에 당신의 마음에도 아직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잘못했던 말, 해주지 못했던 행동, 떠나보낸 사람, 닿지 못한 자리. 그러나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과거를 붙잡고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랬구나. 그런 날이 있었구나.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인정은 손을 놓고 다시 숨을 찾는 일입니다. 굳어있던 마음의 근육을 천천히 풀어내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주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니다. 들이쉴 때는 세상의 소리가 마음으로 들어오고, 내쉴 때는 오래 묵힌 울음이 빠져나갑니다. 당신을 괴롭힌 문장들을 앞에 두고 상상해보세요. 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났다. 그 문장들을 작은 돌멩이처럼 보며 손끝으로 살짝 밀어내세요. 밀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떨어졌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마음의 무게는 실제가 아니라 감정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새해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단단함은 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놓았을 때 빈자리가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 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나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오며 쥐고 있던 모든 것들, 어쩌면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놓는다고 잃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만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올해의 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무게가 더해진 순간이 있습니다. 돌아서기만 해도 가벼웠던 세상이 어느 날부터는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남의 상처를 이해하고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견딘 사람만이 자신에게 따뜻한 손을 건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일으키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우리는 타인의 눈물에는 위로를 건네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자신이 지나온 날들을 조용히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수없이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강한 존재입니다. 삶은 살아남은 자에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남은 자를 존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일이 당연히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하루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냈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싸우고 마음의 파동을 버티고 병든 몸을 이끌고 늙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며 그래도 다시 눈을 뜨고 밥을 한 숟가락 떠내는 일. 그것은 누가 봐도 위대한 생의 의지입니다. 어느 마을에 매일 강가를 산책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왜 매일 그 길을 걷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걷는 동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살아있다는 감각은 누가 대신 줄 수 없습니다. 숨 쉬고, 느끼고, 움직이는 그 사실 자체가 삶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은 특별한 하루가 찾아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이 쌓여 어느 날 방향을 틀고 어느 밤 당신을 다시 살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을 특별하게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을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이 문장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문장입니다. 남은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천천히 마음을 들어 올려봅니다. 오래 숙인 고개를 아주 조금만 들고 남아있는 햇빛을 바라봅니다. 남은 생은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다만 충분합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마음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도 살아갈 날이 남았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문장을 입술로 내뱉는 순간 삶은 다시 당신 편이 됩니다. 삶은 반복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쓰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마지막 장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직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어떤 문장을 쓸지, 어떤 마음을 올려둘지, 어떤 날을 기억할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시 살아갈 날들을 위해 그 마음을 천천히 품어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래 스스로에게 차가웠습니다. 고생했다고 말하기보다 더 잘하라고 다그치고, 충분했다고 안아주기보다 아직 멀었다고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미 충분히 견뎌냈고, 남들이 모르는 무수한 밤을 혼자 통과했습니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마세요. 새해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질 수는 있습니다. 그 불씨 하나가 당신을 다시 데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면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은 앞으로도 조용히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서늘해지는 날이 오고 몸이 아프거나 생각이 무겁게 내려앉는 밤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자리, 이 시간을 잠시 떠올려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고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미래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빈 페이지는 두렵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히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당신의 속도대로 당신의 숨결만큼의 길이를 가진 문장을 써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기도 한 줄을 마음에 올립니다. 올해의 나는 나를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가슴에 새벽의 햇살처럼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부디 평안하세요.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내일을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기를 조용히 진심으로 바라봅니다.